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쓰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는 말로 이제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진리를 아는 너희들이 그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 목적을 언급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무슨 교회를 세우고 헌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잘 사귀었으면 좋겠고 성도들 간에도 잘 사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리 위에서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지금 이 요한 1서를 전해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린 사람,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성도들과의 사귐,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삶, 이러한 삶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사도 바울처럼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할 텐데 사도 요한이 그런 할례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귐의 이야기,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문제, 믿음을 잘 지키는 문제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양의 그 철학 사상이 사실 초대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서양의 철학 사상이 초대 기독교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 사탄이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을 심어줄 수는 없거든요. 막 강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안 믿고 무슨 우상을 믿도록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줄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나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응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게 이제 사탄의 역할이란 말이죠. 거짓말하고 서양의 철학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 나쁜 생각을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서양의 철학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에 응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을 세상이 응원하는 바람에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깔려 있겠지만, 보통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지, 오늘날 무슨 뭐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처럼 나는 무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무교 뭐 이런 건 없었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야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도 뭔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실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뭐 제우스에게 뭘 갖다 바치고 신전을 찾고 이러면 신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줄 것이다. 이런 이제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기독교에 들어와서 뭔가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옷 입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날마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지? 근데 또 뭘 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또 너희들 너무 열심히 해서 너희를 드러내는 건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뭐 이렇게 자꾸 낮아지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숨만 쉬고 있으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하면 또 죄 짓는다 그러고 또 뭐 사고 친다 그러고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러한 생각이 기독교인들 안에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어떤 철학 사상이랑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맞물리게 된 거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없으면 괜히 서양 철학을 가져다가 기독교의 어떤 생각이랑 이렇게 접목시키는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 머리로 믿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내가 머리로 하는 일이다. 내가 선한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영이, 생각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결국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육신은 나에게 나쁜 일을 시키는 것이고, 이래서 영은 좋은 거고 생각하는 건 좋은 거고 육신은 나쁜 것이고, 라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결국에는 머리로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고, 육신으로는 죄를 암만 지어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고 머리로만 그리스도인이다, 머리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육신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예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예수님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국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는 구원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건데 뭐 육신으로 하는 건 다 죄고 그때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죄송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모르니까 그것이 그러면 옳은가?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게 큰데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신 거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예 2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사귐도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어지고 죄를 지어서 죄가 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떨어지고 진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뭘 권면하고 있냐 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죠. 결국에는 최종적인 권면은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값없이 자격 없는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죠. 여기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구약의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요거. 이거를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너 하나님한테 택함 받았어, 너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어, 이것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는 왕이자 너희는 제사장이자 너희는 선지자이자 너희는 이 세상의 소망이자 빛이자 소금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 씌우고 있는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줬다. 이걸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사는 거, 이게 주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거, 우리가 하나님에게 값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것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에게 가서 뭐 성경을 배우고 대단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기도를 배우고 뭐 이런 어떤 대단한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스스로에게 곰곰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나? 나는 자격이 있나?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기름을 부어주셨나? 그러면 그 안에서 어차피 너 할 수도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아 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너희들 괜히 사고나 치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고 회개나 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너희 안에 날마다 그냥 은혜로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 그 안에 너희가 오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얼굴 표정과 어떠한 말투와 어떠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무엇을 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이 안에 다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자격이 없다?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하라고요? 나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나? 사람이 사람 앞에 그런 일을 해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심판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걸 주셨나?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성도들 간의 사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나 같은 사람한테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오늘 이거 안 주시면 나 하나님 미워할 거예요? 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나? 이 모든 문제, 의심에 대한 답이 다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진리를 지킬 수도 있고 온전한 사귐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잘 믿을 수가 있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나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지 라고 하는 어떤 논리를 사람들에게 계속 주워 들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들의 말이 옳은 줄 알아서 나는 여기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가도 감사, 은혜, 찬송보다는 뭔가 불평, 원망, 낙심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지?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뭔가를 내가 아는 이 지식이 이게 잘못됐구나. 정말 온전한 지식으로 따라가면 온전한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 죄짓지 않는 마음, 진리를 여기로 자꾸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아서 자꾸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네? 이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말이 옳지 않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 우리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여전히 다윗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냥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부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후회 없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윗은 사실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뭡니까? 자격 없는 이새의 집 막내인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어. 요거 하나만 있으면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로부터도 사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모든 행동의 근거가 다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왜 죄를 짓고 왜 범죄하고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왜 넘어지고 무너집니까? 세상의 대단한 교훈을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무슨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거나 무슨 사랑관계를 잘못하거나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다윗에게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대단한 존재,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는 생각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내 말이 곧 법인데, 이 나라에서 내가 제일 높은데 누가 감히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뭘 잃어버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생명을 주셨다, 기름을 부어주셨다, 요거 하나 잊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 어차피 사고 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의미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안에 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너희에게 해주셨는지를 너희 안에 품고 살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단지 전도해라, 기도해,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기도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날마다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이든 마땅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럼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나? 아니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떠한 아버지가 되고 어떠한 어머니가 돼야 될 것인가, 어떠한 자녀가 되고 어떠한 이웃이 돼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러한 일을 하게 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랑으로 끝나고 나의 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값없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생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의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다음에 방종하며 살지 않았죠. 어차피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값없이 이렇게 주시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시네,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어차피 하나님이 나 믿게 해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자리로 이제 갔단 말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이 네 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애초에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눈을 다 잃어가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가르기가 더 바빠요. 사랑의 눈빛.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리로 갔는데, 요즘에는 내 편이면 더 사랑해주고 내 편 아니면 덜 사랑해주고 자꾸 이리로 가는 거예요. 자꾸 미운 마음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나랑 생각이 달라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애초에 자격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애초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나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예수님의 의로
덮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도 알고 세상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감사하며 보듬는 길로 가야죠. 그걸 못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분오열이 되고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이런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요구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겠어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앞으로 계속 말할 거예요. 사랑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